오늘은 제45강으로 걷기와 망치의 철학자 니체를 소개합니다. 그는 어떻게 걷기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나는 니체를 지금까지 3번 만났다. 니체를 처음 만난 것은 1973년 대학교 1학년 시절이었다. 당시는 교양 필수로 철학 과목이 있었던 시절이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니체는 더더욱 어려웠다. 중간고사 시험에 니체에 대해 주관적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백지로 낸 기억이 난다. 다행히 다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잘 쓸 수가 있어 F학점은 면했다. 어쨌든 니체는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철학자였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건방지게 얘기했다가 그 벌로 미쳐 죽은 철학자라는 인식을 남기고 내 곁을 떠났다. 나도 상당 기간 니체를 찾지 않았다. 너무나 어려워 찾을 이유도 없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철학자 니체를 2번째로 만나게 된 것은 산티아고 순례를 떠나기 2달 전인 2016년 2월이었다. 프랑스 철학자 프레데리크 그로가 쓴 걷기, 2발로 사유하는 철학을 통해서였다. 그 책을 통해서 니체가 걷기 애찬자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알프스 고봉을 걸었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이 책은 걷기를 통해 니체의 철학에 접근한다. 그 덕분에 걷기를 좋아하는 내가 니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을 읽고 니체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책을 여러 권 구입하여 읽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니체를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1844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선한 목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4살 때 아버지가 죽자 그는 어머니와 할머니, 여동생 등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니체의 어머니는 아들이 신학자가 되기를 꿈꾸었다. 머리가 좋았던 니체는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문헌학을 공부하여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24살이 되던 해에 스위스 바젤 대학 문헌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리스 문헌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곡절을 겪게 된다. 작곡가 바그너를 만나 스승으로 삼고 스승의 부인인 코지마를 사랑하게 된다. 이후 바그너와의 결별, 사랑의 상처, 동료 교수들과의 오해 등으로 사교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삶이 견디기 어려워지고 극심한 편두통, 천식과 시력 문제가 찾아온다. 침대에 누운 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눈이 아파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고 글도 쓸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런 니체에게 그의 나이 35세 때부터 약 10년간 위대한 시기가 찾아온다. 위기 속에 기회가 오는 것처럼 니체에게도 그런 시기가 왔다. 그는 교수직을 그만두는 결단을 내렸다. 얼마 안 되는 3개의 연금을 합친 돈으로 작은 호텔에 묵으며 산과 바다를 걸으며 소박하게 살아가기로 한다. 이때 니체는 전설에나 등장할 법한 최고의 건각이 되었다. 니체는 걸었다. 마치 일할 때처럼 걸었다. 걸으며 일했다. 여름에는 알프스 고봉을 걸었다. 하루 8시간까지 걷고 또 걸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걷게 했을까? 알프스의 공기는 투명했고 바람은 세찼으며 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무더위를 싫어했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매해 여름을 보냈다. 이곳은 그의 풍경이었고 자기가 꼭 이 풍경과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것처럼 여겼다. 아니, 그 이상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산인 엥가딘의 고산들과 자신의 마을인 질스마리아를 발견한다. 이곳에서 그는 그의 유명한 차라투스트라와 영원회귀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된다. 겨울에는 유럽의 남부 도시인 제노바와 라팔로만과 니스에 머물렀다. 아침에는 평균 1시간, 오후에는 평균 3시간씩 정상적인 걸음으로 항상 같은 길을 걸었다. 나지막한 산은 그가 글을 쓰는 받침대가 되었고 바다는 그의 거대한 궁창이 되었다. 그는 세상과 인간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을 걸으며 구상하고 상상하고 발견하고 열광했다. 자기가 발견한 것에 놀라워하고 걸으면서 문득 생각난 것에 동요하고 그것에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다. 눈이 빨개질 정도로 울었다.
당시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자기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했다. 그는 걷기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와 영감을 얻었다. 걸으면서 사색하고 상상하고 발견하고 열광하며 글을 썼다. 그는 말한다. 겨우 몇 줄을 빼놓고 전부가 다 길을 걷은 도중에 생각났으며 6권의 공책에 연필로 휘갈겨 썼다네. 그래서 그는 앉아서 쓴 책을 경멸했다. 마치 죄수처럼 벽 안에 갇힌 채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줄 모르는 저자들이 쓴 책은 무거운 느낌을 풍기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에 걸으면서 구상하는 사람은 얽매인 데가 없어 자유롭다며 걸으면서 쓴 책이 진정한 책이라고 강조한다. 니체에게 있어 글은 결국 발에 대한 찬사를 의미한다. 니체에게 걷는다는 것은 곧 높아진다는 것, 올라간다는 것이다. 상승의 의지인 것이었다. 그럼 그에게 운명적인 시간이 찾아온다. 그의 말년 약 10년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운 시간이었다. 니체는 당시 유럽 기독교를 보며 많이 실망했던 것 같다. 니체가 보기엔 당시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었고 죄책감만 강조하며 인간의 힘과 창조성을 억누르고 현실보다는 내세만 바라보게 만든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근대 과학의 발전, 계몽주의, 산업화, 전통 기독교 권위의 약화 때문에 유럽 문명이 더 이상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니체는 알프스를 거닐면서 인간 존재의 고독, 높아질 수 없는 인간의 운명, 자기 극복, 강인함, 영원의기 같은 사상을 느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처럼 영혼의 자유함과 상승을 원했다. 니체는 자신을 디오니소스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처럼 이 주어진 현세 속에서 음악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즐기며 살아가고 싶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 예수처럼 영혼의 자유함과 고결함을 누리며 살고 싶었다. 그는 현실과 내세에서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물었다. 그러나 몸은 서서히 장애물이 되어갔다. 몸이 서서히 마비되어 갔다. 그런 니체는 안타깝게도 서서히 미쳐갔다. 미쳐버린 니체는 바젤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 인내와 사랑을 다해 헌신적으로 보살폈다. 어머니는 7년 동안 아들을 씻기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산책시키고 돌보았다. 어머니는 오직 오랜 산책만이 그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육체와 영혼의 한계 속에서 좌절해 있는 아들 니체를 데리고 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도록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출 횟수가 줄어들었다. 1894년부터 니체는 극도로 쇠약해져 어머니와 누이 동생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종말은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찾아왔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시선은 심하게 수축되었다. 결국 니체는 1990년 8월 25일 바이마르에서 숨을 거두었다. 오늘 2026년 5월 10일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니체를 세 번째 만난다. AI와 함께하는 만남이다. 두 번째 만남 이후 10년이 지난 시간이다. AI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 첫 번째는 니체가 한 말 신은 죽었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AI는 이렇게 대답했다. 니체가 죽었다는 신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시 기득권 세력인 기독교 세력들이 만들어낸 세속화된 제도화된 신이었다. 니체는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말은 사실상 서구 문명이 영적 중심이 무너졌다는 진단인 것이다. AI와의 대담은 계속되었다. 니체는 영적인 감수성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단순한 냉소적 무신론자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고 자연 속 고독을 사랑했고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구했고 삶의 의미를 처절하게 찾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평생 고통스럽게 고민한 사람에 가깝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예언자 같은 절규가 들어있다. 니체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위험도 보았다. 니체는 신을 버리라고 외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사라진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다라고 두려워했다. 나는 AI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다.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걱정했던 니체를 왜 하나님께서 정신병이란 형벌을 주셨다고 생각하느냐? AI는 감정이 있는 사람처럼 나를 위로했다. 하나님께서 니체에게 형벌을 내렸다고 보지 않는다. 니체는 평생 하나님 문제와 씨름하다가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진 영혼이었다고 이해하는 편이 균형에 가까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깊이 씨름했던 사람들은 종종 상처를 입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 후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욥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고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니체에게서도 하나님과 싸우는 영혼 같은 모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강의를 끝마칠 시간이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학 시절 니체를 신은 죽었다고 건방지게 얘기했다가 그 벌로 미쳐 죽은 철학자라고 정죄했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니체는 걷기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구원받은 걷기의 철학자였다. 둘째, 니체는 진정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의 무지한 관념을 부순 망치의 철학자였다. 셋째, 니체는 하나님이 사라진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고독한 예언자였다. 다음 강의도 길 위의 사람들 시리즈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걷기를 통해 니체처럼 영혼이 고양되는 한 주가 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